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셨는가요?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 3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 읽은 대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그 아침에 새벽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유다의 이 후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 사역 가운데 보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다의 후기의 왕들은 그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통치로 이어지는데 그 요아하스, 그 다음에 요야킴, 그 다음에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순으로 그 유다의 후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분열 왕국사에서 가장 다윗과 같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위기를 신앙의 회복으로 극복하려고 온갖 힘을 썼던 대표적인 이 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전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려는 그 이집트 왕 느고의 길을 가로막다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때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사망은 어찌 보면 진짜로 유다의 큰 위기였고요. 그리고 나라가 거의 멸망으로 기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참으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참으로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는가? 참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부분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요시야가 죽고 곧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그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이집트로 복귀하려는 이 느고에 의해서 이 요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시야의 다른 왕이었던 이 요야킴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고에 의해 왕이 된 요야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듯이 그 친 이집트 정책을 폈고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우리가 그때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집트는 망해갔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하여 여러 관료들은 철저히 이집트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중화사상, 중국에만 의존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사상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 참으로 요시야 이후에 그 유다의 여러 관료들은 오로지 이집트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나라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원전 605년경에 마침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킴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요야킴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해요. 그냥 계속 바벨론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참으로 평안 가운데 유지가 될 터인데 나름대로의 애국주의 이런 것이 작동이 되어서 이 바벨론에게 반역 정책을 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반의 대가는 엄청나게 혹독했습니다. 왕은 이 요야킴 왕은 포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포로가 되자 요야킴의 아들 요야긴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그도 역시 반 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그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라고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그러면 나라를 그냥 팔아넘기는 매국노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결과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할 때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 나라가 망했구나.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는 말 메시지와 비슷한 어떤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또다시 유다 왕으로 앉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대가 어두울수록 참 선지자의 조언은 숨겨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조언만 난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여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거기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갈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나 이 설교가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말과 비슷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이 예레미야를 싫어라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때 당대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의 바로 군대 까닭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군대가 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잠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었겠죠.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예언했던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집트의 군대의 출전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짧은 순간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접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 봐라.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 이 바벨론 군대가 떠나지 않았느냐. 이 애국 군대가 출전하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떠난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운 것이다.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외쳤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았겠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외쳐서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속여서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에 의해서 참으로 끝까지 우리가 버티게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예언을 계속 이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참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 어떤 바벨론 군대가 떠나고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이런 환경에다 보면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건가? 내 예언이 틀린 건가? 이렇게 참으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인간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예를 들어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어찌 보면 좀 위기의 순간에도 이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분명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왜곡된다거나 진리가 바뀌는 것, 그것은 가짜 진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진리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할 때 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으며,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진짜로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영적인 분별력, 옳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참으로 예루살렘이 어떠한 결과에 초래될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채찍이 우리에게 향하여질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닌 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